위가 어떻든 아래도, 아니 어떻든 밖도 마찬가지. 에메랄드 석판에 담긴 이 고대의 신비로운 진리는 우리에게 외형을 넘어 미시세계와 대시세계가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동일한 우주적 실체의 두 얼굴임을 인식하도록 이끕니다. 별을 형성하는 동일한 지성이 우리 몸 안의 원자를 형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우주적 법칙의 심오함을 탐구하고 그것이 최신 과학의 발전과 역사를 통틀어 신비주의자와 철학자들의 수천 년 지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 더욱 완전하고 의식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상응의 원리로 알려진 이 법칙은 모든 차원의 현실이 프랙탈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신비로운 원리는 우주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체의 모든 조각이 전체를 반영한다고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세포는 전체 유기체를 구성하는 동일한 유전 코드를 지니고 있으며 각 세포는 어떤 면에서 신체의 소우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하의 움직임은 원자핵 속 원자와 전자의 움직임과 유사하며 이는 천문학적 규모든 아원자적 규모든 우주의 법칙이 동일함을 보여줍니다. 상응의 법칙은 우리에게 우주를 거대한 거울로 보도록 가르칩니다. 현실을 먼저 이해하고 싶다면 대우주가 소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우리의 내면 상태는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강력한 열쇠를 발견합니다. 내면을 변화시킴으로써 영적인 관점에서 외부도 변화시킵니다. 위와 같이 아래도는 우리를 모든 것의 통일성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21. 우주가 그 안에 모든 것의 잠재력을 담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내면의 소우주 안에 신성의 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주의 관찰자이자 동시에 창조물입니다. 우주의 전체가 모든 원자 안에 드러나듯이 인간은 우주 전체의 반영입니다. 헤르메스 철학에서 말하듯이 각 개인은 소우주입니다. 작은 우주가 확장되면서 더 큰 우주에 도달하고 조화를 이룹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 생각, 감정을 돌보는 힘과 책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외부의 것도 돌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 플로티노스는 인간이 자신을 더 많이 알수록 우주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주를 밝혀야 한다는 헤르메스 원리를 반영합니다. 영성 철학은 우리의 내면 상태, 생각, 감정, 신념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렌즈 역할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평화로우면 세상을 평화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갈등 속에 있으면 우리 주변의 세상은 적대적이고 불협화음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자아와 타인 또는 인간과 우주 사이에 인지하는 장벽이 허상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는 더 큰 전체의 일부이며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따라서 내면의 우주를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라는 표현을 통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 내면에도 잠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외부 우주와의 관계를 조정합니다. 이 채널의 거의 모든 영상에서 언급되는 스위스 심리학자이자 상징주의 학자인 칼 융은 인간의 개인 무의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개인 무의식은 집단 무의식의 반영이며 우리가 삶을 경험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이미지, 아이디어, 원형의 저장소입니다. 우주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처럼 각 인간의 내면 우주는 역동적이고 맥박칩니다. 이 내면의 우주를 탐구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전체 우주의 일부인
원형적 힘과 보편적 진실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영적 여정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우주적 중심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며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라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는 대우주와 소우주의 상응을 확증합니다. 또한 영과 물질, 존재와 행위, 내면과 외면의 통합을 시사합니다. 위대한 연금술사이자 자연 철학자 중 한 명인 파라셀수스는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만물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금술사들에게 자기 인식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체와의 합일입니다. 내면의 두려움, 의심, 한계를 금, 지혜, 평화, 자기 통제로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신성한 흐름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는 연금술적 과정이며 위와 아래를 조화시키고 물질과 영을 하나로 보는 작업입니다. 상응의 원리는 우주를 서로를 비추는 일련의 층과 실체로 보도록 이끕니다. 이는 서로 다른 존재의 차원들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한 차원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영과 물질의 이원성이라는 맥락에서 다른 차원의 현실에 반영, 평행 또는 공명을 가져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연금술 법칙은 영과 물질이 겉보기에 정반대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같은 본질적인 현실의 반영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 세계는 영적인 차원에서 작용하는 힘, 사상, 그리고 법칙의 반영이며 물질은 영의 미묘한 법칙과 에너지의 그림자 또는 표현과 같습니다. 상응의 원리에 따르면 영은 모든 사상과 에너지가 기원하는 근원적 또는 인과적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은 영에 보이지 않는 법칙과 패턴에 따라 형성된 이 기원의 반영일까요? 영을 근원으로, 물질을 이 근원이 투사하는 이미지로 생각해 보세요. 물질은 이 근본적인 영적 에너지의 존재와 움직임의 함수로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 마치 조각상이 관념으로부터 조각되는 것처럼 영적인 차원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형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모든 변형이나 변화는 의도, 비전 또는 마음을 통해 영적인 차원에서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는 한 가지에는 자연 그 자체에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복잡한 물리적 유기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DNA를 생각해 보십시오. DNA와 물리적 신체 사이에 이러한 관계는 정보와 에너지의 원천인 영과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영적인 법칙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본질의 표현인 물질 사이의 상응 관계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 물질에 영향을 미치고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물질적 현실을 통제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은 단지 영의 고밀도화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루어지는 정렬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도, 생각, 믿음의 차원인 영적인 차원에서 직접 작용할 때 심오한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번영을 바라는 사람은 이러한 풍요로움이 영적인 마음에서 시작되며 이러한 영적, 정신적 패턴을 함양함으로써 자존감, 자신감, 감사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마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서의 이러한 반영은 비록 점진적이고 미묘하게 나타나더라도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삶은 영과 물질 사이에 끊임없는 춤입니다. 여기서 목표는 하나를 부정하고 다른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인식하고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연금술은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삶을 통합하는 데 있으며 우리 육체적 존재의 모든 측면이 영적인 반영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경험은 물질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영적인 차원과 관련된 의미와 목적에 대한 탐구가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명상이나 자기 성찰과 같은
자기 인식의 실천을 통해 영을 수양할 때 우리는 의미로 가득 찬 충만하고 조화로운 물질적 삶을 위한 더욱 튼튼한 토대를 동시에 쌓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상응의 원리는 영과 물질의 이원성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제한된 지각에 의해 만들어진 환상임을 일깨워줍니다. 둘 다 동일한 보편적 진리의 표현입니다. 마치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여러 색으로 나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은 본래의 본질을 잃지 않고 물질 속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물질계에서 온전히 살고 물리적 삶을 존중함으로써 영을 표현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심오한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 여정의 목적은 물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초월하여 움직이는 영의 반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와 아래에서처럼 헤르메스주의의 격언은 철학적이거나 난해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에서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자연계를 관찰할 때 우리는 작은 규모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구조와 작동 패턴이 훨씬 더 큰 차원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사이에 이러한 상응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질과 에너지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패턴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연에서 위와 같이 아래도 같다는 가장 상징적인 예 중 하나는 프랙탈 현상입니다. 프랙탈은 서로 다른 규모로 반복되는 도형으로 작은 물체부터 거대한 구조물까지 모두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프랙탈 기하학은 광활한 우주를 구성하는 동일한 패턴이 자연계의 세세한 부분에서도 발견된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앵무족의 껍데기의 나선 대칭을 살펴보고 나선 은하의 모양과 비교해 보세요. 꽃잎의 성장을 구성하는 피보나치 수열은 은하의 나선 구조에도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아래도의 원리는 자연이 보편적 질서를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패턴의 반복에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수학적 조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성기하학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원자 입자의 움직임부터 식물의 성장 주기, 항성계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조화하는 우주의 언어입니다. 자연은 가장 작은 유기체부터 가장 큰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반영하는 순환에 의해 움직입니다. 생명, 탄생, 성장, 죽음, 그리고 재생의 순환은 가장 보편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계절이 끊임없이 순환하듯이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삶에서 이러한 순환의 형태를 경험합니다. 인간의 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순환계는 지구 수문체계의 소우주입니다. 강이 바다로 흐르듯이 혈액은 심장으로, 그리고 거기서 다시 몸의 나머지 부분으로 흘러 모든 부분에 영양을 공급하고 연결하는 것처럼 혈액은 모두 유사한 흐름과 회귀의 원리를 따릅니다. 이는 다우주, 지구, 그리고 소우주인 인간이 동일한 근본적인 지성에 의해 조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이러한 상응 관계는 수면과 각성의 주기, 세포 활동의 리듬, 그리고 행성의 자전에서도 나타나며 상응의 원리가 모든 생명 과정의 근본적인 암호임을 보여줍니다. 위와 같이 아래에서도 같은 원리의 또 다른 명확한 예는 원자와 태양계의 구조에서 나타납니다. 전제 둘러싸인 원자핵은 행성들이 궤도를 도는 행성계의 중심에 있는 태양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일부 과학자와 신비주의자들은 우주의 기본 구조가 반복적이고 홀로그램적이며 아원자 및 우주 규모에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비유는 질서 있는 우주를 보여줍니다. 미시세계와 대시세계가 서로를 반영하는 곳에서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수가 만물의 원리라고 믿었으며 현실은 은하의 광대함과 가장 작은 입자 모두에 적용되는 수학적, 기하학적 원리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고 암시합니다. 의식 분야에서는 물리학자이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공동 연구자인 데이비드 봄과 같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홀로 운동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봄은 현실이 개별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그램처럼 더 크고 나눌 수 없는 현실의 반영인 분리될 수 없는 전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의 각 부분은 하나의 현실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의 수학자이자 프랙탈을 발견한 브누아 만델브로는 이러한 패턴이 다양한 시스템의 근본적인 특징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프랙탈적 관점으로 우주를 바라볼 때 각각의 작은 부분은 전체에 축소된 형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에서처럼 아래에서 도는 단순한 철학적 은유가 아니라 자연계에서 관찰 가능한 현상이 됩니다. 상응의 법칙은 외부 세계, 우리의 결과, 건강, 외모가 우리의 신념, 의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 습관인 내면 세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모든 작은 행동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표현하며 이것이 축적되면 실체적이고 가시적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호수에 던진 돌이 파도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습관과 사고 패턴이 퍼져나가며 우리의 몸과 삶을 형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체적, 정서적, 심지어 재정적인 상태는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함양하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은 우리가 믿고 갈망하고 매일 실천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규율 있는 마음은 건강하고 일관된 습관을 형성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진 규율 있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내면의 질서를 몸속에 반영합니다. 정신적 규율은 구체적인 행동, 규칙적인 식사, 운동, 그리고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강화하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건강하고 강하며 균형 잡힌 이러한 정돈된 정신의 표현이 됩니다. 반면 산만함에 쉽게 굴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 정돈되지 않은 정신은 해로운 습관을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무질서, 과체중, 만성피로, 건강 문제의 징후를 보이는 신체에 반영됩니다. 내적인 규율이 부족하면 즉각적인 편안함, 가공식품, 과도한 좌식 생활, 수면 부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순간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장기적인 신체적, 정서적 퇴행을 초래합니다. 끊임없이 미루고 운동을 미루며 음식의 질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신체의 정신적 무질서 상태를 반영합니다. 과체중과 끊임없는 피로는 규율 없고 무질서한 정신의 표현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현명하게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몇 분씩 자기 관리 학습이나 운동에 투자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과 규율이 합쳐지면 외부 관찰자에게는 위대한 성취와 더욱 충만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변화는 극적인 결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꾸준함과 의도를 가지고 행한 수많은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실제로는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을 때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일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과 같은 단순한 습관은 고립되어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몇 달이 지나면 사람의 피부 에너지와 전반적인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 속의 상응 코레스폰던스 원리입니다. 마음의 소우주에서 시작된 작은 행동들이 일상생활에서 드러나고 삶의 대우주에 심오한 변화를 일으켜 몸, 건강, 관계 등 외적인 결과를 변화시킵니다. 내면, 마음, 그리고 영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응 원리의 힘입니다. 사고방식을 바꾸고 규율,
자기 관리, 자기에 대한 믿음을 함양함으로써 우리의 일상 습관은 이러한 내적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하고 점차 외부 환경도 이 새로운 내적 구성에 적응하게 됩니다. 명확한 목적과 방향을 가진 사람들, 무엇을 만들고 성취하고 싶은지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길을 지속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튼튼한 몸, 맑은 정신, 그리고 체계적인 삶은 존재 이유를 찾고 모든 작은 행동을 통해 그것을 표현하는 영혼의 반영입니다. 상응의 원리를 숙고할 때 우리는 이 고대의 지혜가 이론적 성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는 더욱 조화롭고 진실하며 의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침반을 제공합니다. 이 원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를 조화롭게 연결하여 명확성, 정서적 균형, 그리고 웰빙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순환과 조화로 스스로를 조직하듯이 우리 자신 안에서도 이러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우주는 본질적으로 활기찬 선율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전체의 조화 속에서 공명하는 음표입니다. 우리 내면의 모습은 외부에 드러납니다. 우리의 생각, 믿음, 일상의 습관은 우리 주변의 현실을 엮는 보이지 않는 실입니다. 상응의 원리는 우리가 우리 존재의 조각가임을 일깨워줍니다. 진흙은 우리의 의식이고 끌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고요한 호수에 별이 빛나는 하늘을 비추는 거울처럼 삶은 우리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에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평화를 추구한다면 평온함을 길러야 합니다. 힘을 원한다면 규율로 키우고 사랑을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꽃 피우도록 합시다. 순수하고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우리 내면에서 창조하는 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세상은 위에서처럼, 아래에서처럼, 안에서처럼, 밖에서처럼 우리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지고 우리 존재의 가장 고귀한 표현을 이끌어내는 고요하고 의도적인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 팁들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채널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배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요. 댓글을 어떻게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100을 입력하여 끝까지 시청했음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개인적인 발전의 여정에서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승리를 향해 계속 나아가세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